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시편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 시편의 본문에 대하여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과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와 그로 인하여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와 성실한 자를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사회 속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적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는 다윗의 지혜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거짓이 만연한 세태에 대한 탄식과 함께 여호와의 신실한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사는 자만이 그러한 사회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혜시적인 교훈이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12편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또 괴리감이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 이러한 삶의 모순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이 선한 백성들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상황,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승승장구해야 될 텐데, 오히려 악하게 사는 자들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면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좀 내용이 좀 이렇게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감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 번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두 번 정도의 위기, 포기하고 싶다라는 위기, 오늘 시편 본문에 근거해서 봤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위기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먹었고,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에게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제 몸 하나 드리면, 제 인생 하나 드리면 우리 가정이 저의 인생이 좀 평탄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 맞죠? 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진학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저의 이 삶의 환경들이었어요. 산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일들이 꼬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예수 믿는 게, 또 내가 주님께 한 몸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회의감이 들어서 그때 이제 신학교도 휴학하고 쉬다가 군대를 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실망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고, 제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그것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때가 한 26쯤 됐을 때인데요. 그때는 좀 신앙생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그런 이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확고함을 가지고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막 진학할 그때쯤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목회자로서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괴리감이 찾아왔어요. 어떤 괴리감이 찾아왔냐면,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특히 이 목회자의 모습 속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가장 큰 괴리감을 느꼈던 거는, 이 목회 생활을 딱 하려고, 목회자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그 목회자 세계에도 혈연이 있어요. 혈연이 있어가지고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목회자를 그 아버지로 두고 있는 신학생들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미래에 어떤 좋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 신학교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알고 있는 이 한 교회도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보면요, 신학교 때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흉보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신학교 때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빵빵한 어떤 이 후원으로 유학을 다녀오더니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이루실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보면 아버지나 그 어머니가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연줄도 없고 그냥 교회 권사님, 그냥 집사님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미래가 막막해지죠. 대학원 들어가려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대학원 가서 저 뭐 먹고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하는 여기도 교회도 큰 뭐 저 사람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도 혈연이고 연줄인가요? 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신학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때 신학 안 해야겠다. 목회자 아들들이 다 하겠구나. 난 안 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막 찾아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목회 현실을 보니까 세상이나 여기나 다를 게 별로 없고 또 심각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고, 야, 나는 나중에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 불이한 상황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에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과 이 현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의 상함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괴리감으로 찾아오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들이죠.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간절한 호소인데 우리 함께 이 호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간절한 호소가 시편 12편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도우소서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어디에서 구원해달라라는 것이면은 상황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 어디에서나 더러운 일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거침없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라고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당시에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비열한 자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경건한 자들이 유혹을 당하여 그들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아마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교회 다녀서 뭐하냐, 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하냐, 너에게 남는 건 뭐야? 이 금요일날 이 밤에 와서 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야, 뭐 그 밤에까지 가가지고 무슨 뭔 짓을 하기에 뭐 왜 가는 거야? 뭐 쌀이 주어지니 뭐가 주어지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매우 심각하게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게 내용이요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건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그 악이 판치고 활개를 치고 정말 거짓이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가시죠? 너무 이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남는 것도 없고 교회 다녀도 나에게 뭐 주어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11조를 해도 하나님이 막 곳간을 엄청나게 채우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인생 중에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도 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상황들이. 그러니까 점점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는 현실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경건한 자들은 사라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냐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현실을 다윗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 외롭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 같은 거. 마치 그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처럼, 야, 주님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 너 뒤에 숨겨놓은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지만 보이진 않으니까 굉장히 이게 그 마음속에 괴리감이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가 있냐? 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죠? 여러분, 뭐 내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진행하는데, 수련회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조심조심히 진행을 하거든요. 진행할 때 정말 이게 뭐 굳이 해야 되나, 그죠? 굳이 이럴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나간다는 거, 또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거,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혼자서 그 생활을 하고 있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정말 여러분, 그건 어려운 일이죠. 특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면 우리 특히 이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정말 외로운 싸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지지해주고 어머니가 지지해주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차라리 목회자였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이 목회자 분들이 이제 도와주면 굉장히 큰 이익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다윗이 겪는 상황은 이 거짓이 판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충실한 자가 끊어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2절에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이 사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 무가치, 공허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거짓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거짓에 대한 뜻이고, 이 또한 거짓에 대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라 그래요? 아첨하는 입술이고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이게 거짓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 줬습니다. 그들은 간사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거짓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은 히브리 단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이 악한 일들이 득세를 하고 무가치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공허한 상황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의 시대가 그 시대의 특징을 꼽자면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무가치한 일들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허함을 만들어내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된 입술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이 거짓을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것은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무가치한 일을 만들어내고 공허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짓된 입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특징이 있죠. 사탄은 무슨 영이라 그래요? 거짓의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는 거짓을 사용하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악을 조장하고요, 이 무가치한 일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공허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면 이게 이 거짓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그래서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 뛰어야 되는데, 무가치한 일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라는 질서와 규칙이 있었죠. 하지만 간교한 뱀은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냐? 어떤 방법이었어요? 거짓말이었죠. 거짓으로 그를 유혹했어요.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거 이유가 있다.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 혹시라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거짓말이죠. 확실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거짓이 만들어낸 세상, 거짓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떤 세상으로 갔어요? 그 세상에 그 다음에 내용들이 보면요, 쭉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일단. 그리고 무가치해졌어요. 공허해졌어요. 거짓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그런 이 악이 활개를 치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이 거짓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언어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거짓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압처많은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자랑하는 혀가 뭔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자랑하는 혀에 대한 원뜻을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를 서슴지 않는 말. 여러분, 그냥 자랑하는 게 그냥 그게 아니라, 자랑하는 혀라는 것은 내가 옳고 당신은 나보다 옳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틀린 사람이다. 당신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이게 자랑하는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뜻일까? 이 고민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는 내용처럼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죠.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의 옳음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에 불과해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음으로, 나의 옳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자랑하는 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간곡히 부탁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제발 욥의 친구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좀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이렇게 뭔가 위풍 당당하라고 그럴까요? 좀 굉장히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욥은 억울한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다른 점은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 기세가 등등하고 뭔가 굉장히 뭔가 가진 사람 같아요. 근데 욥은 뭐예요? 욥은 억울한 자리에 있어요. 어쨌든 모든 게 억울해요. 그가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욥은 어쨌든지 간에 억울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만나게 되는 자리는요, 가야 되는 자리는 욥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만큼 옳은데, 이만큼 내가 뛰어난데, 야, 너는 지금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옳음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요, 결국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 옳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의 옳음이 더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욥의 친구들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의 친구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신명기 28장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 저주와 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주와 복에 관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맞아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잘 믿으면 복받고, 맞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 그냥 무루 자르듯이 막 딱딱딱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선하심을 선하심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가 지키고 복받고 안 지키고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자랑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딨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보다 자기의 옳음이 더 앞서고 있어요.
자기의 오름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기 능력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생각하지 않고 내 오름이 더 먼저인 것, 사람들이 자랑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막을까? 그 생각이 결국 자기 오름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자들의 속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랑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어지는 형벌은 어떤 거예요? 무섭죠. 어떤 형벌이에요? 여호와께 입술과 혀가 잘리는 겁니다. 입술가 잘리는 거. 그래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의 특징들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뭐 긍정적으로 품어내지 않으셨어요. 야, 그래도 바리새인들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조심해라. 아니죠.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던거나, 이 아니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또 내가 예수를 좀 믿었다고 해서 가장 많이 한 실수가 여기에 매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매이냐면, 그러니까 자랑하는 혀로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자랑하는 혀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기에 대해 용납이 없죠. 용납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임하는가 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시편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대한 멸시를 품고 그 같은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다. 곧 자기 자랑은, 그러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해도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한 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진짜 신앙생활을 아주 크게 경계해야 돼요. 크게. 내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았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가장 싫어하는 일. 무엇보다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냐? 그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그 욥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겠지만, 우리들에게 원수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요, 사실 우리 하나님 주권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원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실 세상 앞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이 막 세상 앞에 당당하고 위풍당당하고 막 정말 강력한 어떤 그런 막 위대함이 있고, 사실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보면 오히려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충성된 자들이나, 그죠?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따르는 자들의 현실이 지금 이런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뭐랄까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막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어떤 뭐 그런 위풍당당하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 말씀드리지만 늘 억울한 자리에 오히려 더 가 있고, 오해받는 자리에 더 있고, 그렇죠? 오히려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 오해를 풀어내거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문제들을 뭐 내가 적극적으로 막 해명하거나,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이상치 않은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난 양심이 괜찮아. 나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막 변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걸로. 그래서 사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에 처하여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여러분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보통 예수 믿고 믿음이 좀 있으면
정말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거나 엄청난 어떤 막 그런 막 좋은 대학에 애들 보내고 막 그런 것도 꿈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런 것들이 강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떤가? 오히려 괴로운 자리에 있어요. 억울한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고 그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뭔지 알아요? 인내 알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한가요? 녹록지 않으니까. 삶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이게 막 거짓된 세상이 판치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득세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녹록지 않으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래요. 길이 참으래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참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자리에 대부분 있어요? 어떤 자리예요? 참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막 풀어내고 해명해내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참는 자리에. 이거 되게 중요한 여러분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참는 자리에. 그래서 뭐라 그래? 길이 참아라. 너 길이 뭐 해명하고 길이 너가 막 너의 어떤 옳음을 증명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언제 주님 오세요? 아시는 분. 주님 오시는 날 아시는 분. 몇 월 며칠 오시는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언제까지인지 누가 알아요? 근데 뭐라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이건 뭐 그냥 너 죽을 때까지 참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참는 자리에 있는 게 가장 너에게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강의 들으려면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그냥 긍정적인 긍정학 들으려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긍정적인 얘기 그런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자리가 왜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인내하는 자리가 있는지. 그래서 길이 참아라. 그리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 그 대부분의 삶이요 예수 믿을 때 참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굳이 예수 믿는 핍박 때문에 참는 자리에도 있지만 삶에서도 그래요. 어떤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래요. 사회 속에서도 대부분이 참는 자리에 가게 하나님 만들으세요. 대부분. 복음 전하다가 내가 참는 거 그거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불의 속에서 참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만드세요. 이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때로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상을 보여줄 때가 있죠. 긍정적인 생각들로. 물론 긍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이 신앙 속에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신앙을 다 치부할 수는 없어요. 뭐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다. 또 신앙은 견디는 것이다. 신앙은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옳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억울한 자리에 그냥 묵묵히 그냥 두말 없이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게 인내예요. 인내.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억울한 자리에도 성실하게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 그러면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억울한 자리에 갔죠. 억울한 자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 인생이 망했네 이제. 그냥 대충 좀 살아야지. 그랬나요?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성실하게. 그 억울한 자리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을 원망하며 살 수 있잖아요. 평생 원망하며 저 형들 내가 그냥 다시 만나면 내가 그냥 죽이거나 그냥 내가 놀거나 살자. 아니면 진짜 평생 원망하면서 망할 수 있잖아요 인생. 근데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만 너무 화가 나지만 형들 생각할 때마다 막 화가 치밀지만
자기 인생에서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형들 용서하고 받아주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뭐가 없어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 되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제가 아까 이 시편 12편을 설교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괴리감들이 막 찾아와요. 막 엄청난 괴리감들, 신앙의 괴리감들이. 왜 나는 억울한 자리에 있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는 거야? 목회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가 뭐 그냥 행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같은 거,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막 때로는요 새벽기도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설교를 하고 집에 잠깐 쉬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잠들다가 깨잖아요. 내가 갑자기 설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빼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막 다시 막 일어나서 옷 입고 가려고 그러고 옷 딱 입었다가 딱 벗으면 다시 맞아 설교하고 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근데 이거는 우리 강제적으로 목회자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억울한 자리,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는 건 그렇지만 이게 평생 그냥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그냥 살도록 하세요. 목회자들은 그냥 평생을. 이런 뿐만 아니라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요 목회자들도, 저도 담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제가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교육하도 그래요. 어쨌든 임직을 받고 어쨌든 어떤 자리에 있고 사명의 어떤 근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억울한 자리 하나님이 밀어 넣었어요. 인내하라고. 왜냐? 주께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길이 참아라. 이거는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예외가 없어요. 길이 참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하면 내가 인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저도 40년 동안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해결되면 또 억울한 자리에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길이 참는 자리에 가기 때문이에요. 결국 신앙이라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옳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옳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잘났다. 나는 깨끗하다. 아니죠. 억울한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할 때 그러면 어떤 복이 따라오냐? 그럼 우리는 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인내하면 얻어지는 복이 뭐라는 거. 그러니까 주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버티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어떤 복이 올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인내하면 우리가 보통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인내하면 보통 이거 좀 하나님 복 좀 주시겠지? 이런 복 좀 주시겠지? 근데 성경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서 1장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에 뭘 준다 그래요? 경건을 준다. 경건을. 그러니까 왜 내가 길이 참는 자리에 서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인내하는 자리를 통해서 뭘 얻어요? 경건을 얻게. 경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권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신뢰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경건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원수 만나는 상황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인내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또 인내가 주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 계시록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걸로 우리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의 승리, 그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함이. 그리고 인내의 길에 우리의 마지막이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것, 버티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게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성경은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리 좋은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좀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멘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 선택하라고 그랬죠.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갈 거냐, 그죠? 욥의 자리에 있을 거냐. 우리가 원하는 건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옳은 걸 증명하니까. 근데 우린 대부분 욥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승승장구하는 거 그렇게 좋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억울한 자리에서,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지, 그들이 인내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지 않아요.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 땅에서 진리의 길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인내는 곧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 뜻 믿고 견디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세상의 모든 만인들이 나를 다 오해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거짓된 자에게 속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거룩을 쫓아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인내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막 순간순간에 막 하나님이 탁 치시고 탁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인내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전반부에 밝힌 것처럼 이제 이게 또 한 가지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시편 12편은 이 거짓과 진리에 대한 이런 대조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반부에 밝힌 것처럼 거짓은 허망하고 공허하고 속이는 거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인내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 거짓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공허하고 무가치하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진실하다는 거. 절대적으로 진실하다. 절대적으로 공허함이 없다. 무가치하지 않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이라고 표현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100%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불순물을 티끌만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나 속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거짓이.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진실이고, 또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해 주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당당하고 옳은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오해받고 큰 질타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지만 거짓은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확신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진실되다 그랬죠? 이 말이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러니까 참이죠. 이 말씀이 참이죠.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억울한 자리에서도,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시대에도 거짓이 판을 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더욱 거짓이 활기를 치고 있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밀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 진리의 길에 서는 것, 또 욥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틀림이 없고 변함없이 영원까지 시대와 상관없이 인내하는 자들을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것은 상황 따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의심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세요. 요셉처럼 억울한 길에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이요, 진리고 진실된 우리에게 주신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세상에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회가 왜 필요하냐? 기도회를 통해서 억울한 길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도회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인내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있으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에 가고 인내하는 길에 가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거짓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제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이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좀 주세요. 억울한 자리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성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 걸고 기도하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해도 오해받아도 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 사랑하며 선한 길 따라 인내하는 힘 달라고, 그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금요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건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2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시금석, 그것은 바로 거짓된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거짓된 세상에 유혹당하여 우리의 인내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악한 자의 속삭임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며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이 놀라운 소망들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자로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